할렐루야! 존경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면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할 자격 없는 종은 주님 자비의 옷자락에 감추어 주옵시고, 다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우 여러분들을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우리의 구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성경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국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참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가지각색이고, 또한 그 근거가 매우 추상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십니까? 겉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드러난 경우를 성경에서는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결실하지 못하고 잘려나간 가지로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서 외관상으로 보면 그것의 가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만,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 가지의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실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한 거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잘려나가 말라버려진 가지처럼 된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했던 데마라든가 그 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성경에서 거명되는 자들, 이들은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에도 함께하며 중책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 바울은 그의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드러난 경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고,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는 그의 선교 여행 중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한 적이 있다고도 했으며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그들은 참 신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외적인 표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산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또한 그의 제자된 사도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또 확신 없이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얼마나 메마르고 무기력하며 소망 없이 그저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될지는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일이고 또한 명력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들이 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심지어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지상에서의 대위임령을 제대로 수행이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장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 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고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확신에 찬 가운데서 주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를 섬겼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증거를 어디서 또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 진단 질문을 자기에 던져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신의 현재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골로새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그 말씀 중에 믿는다는 표현이 그 동사를 미완료 현재형 동사를 써서 다시 번역해 보면 누구든지 그를 계속해서 믿고 있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으로 번역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전적으로 그를 의지한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의 자신의 구원은 확신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마음과 삶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나가시는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는 여러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말하는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나 또는 지역교회에서 행한 오랜 기간의 봉사와 같은 것들을 들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참된 역사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성령님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다음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들 증거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같이 대체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느낌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진정으로 한 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신다면 또한 그는 소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 아름다운 성품들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몇 가지 성품과 태도의 열매를 열거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대 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내가 이러한 특징들을 내 삶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태도를 내 자신이 나의 마음속에서 느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가, 그러한 성품과 태도에 있어서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계속 성장세를 보여왔는가 하는 것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 말씀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 한편 성령의 역사에 있어 또 다른 증거는 교회의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에 관한 주요 교리를 부인하거나 회피하기 시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관한 부정적인 증거를 아주 심각하게 표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장기간 계속되는 영적인 성장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앞에 두 가지 질문과 증거는 현재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의 현재적인 증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진정한 신자인지를 묻는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테스트 워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신자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면서 그 성장의 몇 가지 요소들에 관해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언급했습니다. 먼저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한 베드로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즉 그들의 믿음 위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또한 사랑을 힘써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있음으로 인해 언제나 안전하게 되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들이 풍족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에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도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따라서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 영적 성장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따라 더욱 자라갈 수 있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위에 언급된 성품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열매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점점 커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적인 타락 혹은 배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의지에 의한 성도의 견인에서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빈주의자건 아니면 알미니언주의자건 간에 미래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확정 혹은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확신은 바로 지금 시점의 확신이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확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독자들에게 항상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위의 세 가지 진단 질문과 답으로부터 현재 교계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회자되고 있는 영원한 안전이라든가 혹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 등의 주장이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견인에 관한 균형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대신에 목회자들이 변질된 교리, 즉 한 번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안전하다는 식의 교리를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강권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설교자의 권고가 부담도 되기도 하기에 강단 앞으로 나가서 신앙문답에 예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무슨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 이전의 삶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생김을 우리는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상 믿음에서 떠남으로써 사실상 천국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거에 세례까지 받아 구원받았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거짓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학적인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주장이기 됩니다. 목회자들 중에 초칼빈주의,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은 교인들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확신 속에 빠져 살게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성경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구원론과 확신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한 가르침대로 그들이 바르게 믿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도 매우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로서 복음 전도 시에 즉각적인 회심을 요구하고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한다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신교 정통 신앙에서는 매우 낯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19세기 미국의 부흥주의의 찰스 피니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피니의 집회에서 복음을 듣고 즉각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원의 확신까지 종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이나 할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개혁주의 구원론에 따르면 처음 복음을 접한 자가 그것도 인간적인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과연 성령의 역사라고 성령의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므로 예배 때에 나와서 복음의 진리를 구도자로서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됨으로써 주님께 들어오는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주재권의 문제이지 인간이 먼저 의지적으로 확신시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그것에 따라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신자들로 가득 참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점점 거룩하고 순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의 그의 비유에서 애복을 준비치 못했기 때문에 초청받은 잔치에서 결국 쫓겨난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복음의 부르심에 이성적으로만 응답한 쭉정의 신자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진리의 복음을 참되게 전파함으로써 교회다운 교회에 참된 교회로서의 순결한 모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국교회의 기존 신념은, 기존 가르침은 재검토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자라가면서 그 확신의 강도도 높아져 간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성장은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성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 즉 성화될 수 있는 지름길에 관해서는 성경에 일체 언급이 없고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성도들이 사용해 온 그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며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거듭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역할도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한 적극적인 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소극적인 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자칫 영적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경우든 그 어느 경우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성장을 위한 성화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순종하기 위한 부지런함을 함께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관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점은 신약에서의 성화는 대체로 협력의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은 권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서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다 함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앞에서 말한 은혜의 방편들을 이용하여 꾸준히 자신을 훈련하고 주님께 드림으로써 날마다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은혜로서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면 할까요? 먼저는 현재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과 삶에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변화시켜 온 증거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면서 감사와 확신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며 훈련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의 말씀에 성장하며 또 확신하며 사랑하며 기쁨과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걸어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위한 삶에는 게을리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또한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우들을 유혹하여 세상 길을 좁게 하는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은 이 시간 당장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에 함께해 주신 여러 교우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버튼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투를 빌며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